요즘 우리 사회가 참 소란하죠. 많이 시끄럽고 또 일본과의 그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많이 격앙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독이 올라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 그래서 마음의 여유들이 많이 사라진,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불이익이 닥쳐온다거나 해가 끼쳐올 때 참 무섭을 정도로 대항을 하고 싸움이 나는 그런 사회가 우리 사회가 아닌가. 용서하기가 힘들고 너그럽게 이웃을 품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사회가 아닌 것이 아닌가. 우리가 늘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죠? 좀 더불어 같이 살자,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너무나 뾰족뾰족한 어떤 그런 가시들이 솟아나 있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향해서 찌르면서 아픔을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시다. 내 아버지는 농부, 나는 포도나무.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런 가지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버려지게 될 것이다. 참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삶을 향한 아주 강력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그 유대 사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사회를 향해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거한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한다는 이야기예요. 12절까지 진행되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자그마치 11번이나 이 거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거한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거해야 된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거하라. 자, 거하라. 자, 그렇다면 거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강력한 어떤 그런 경고의 말씀을 던지시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거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건데요. 자, 이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우리가 1절, 2절 말씀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기를 바라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내 가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나는 뭐라고요? 나는 포도나무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너희는 뭐예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해요. 가지. 이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포도나무를 중심으로 한 관계성을 얘기하는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우리는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이신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죠? 첫째는 이 2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제거해 버리시는 일을 하셔요. 이 농부가 가지를 잘라버리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일을 하셔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2절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어떻게 하신다? 깨끗게 하신다. 두 가지 일을 해요. 하나는 잘라버리는 일을 하시고 하나는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려나가는 가지는 어떤 가지입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이고 깨끗해지도록 보살핌을 받는 가지는 어떤 가지입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예요. 자, 잘려나가는 가지가 좋습니까? 보살핌을 받는 가지가 좋습니까? 그렇죠. 보살핌을 받는, 귀향이면 잘려나가는 가지가 되느니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살핌을 받는 가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의의 말씀을 하셔요.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아멘. 이 말씀은 그냥 아멘 하면 안 되고요. 할렐루야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왜냐면 우리는 잘려나갈 위험이 다 사라진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일러준 말로, 그죠? 이미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그 말들로 인해 너희는 잘려나갈 위기를 지나간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들은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너희들을 잘라버리는 일은 없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깨끗해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열매 맺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미 말을 했어. 그러니 그렇게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미 깨끗해진 것이 어떤 것이냐는 것을 이제 4절부터 설명하시는데요. 자, 4절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이겁니다.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지에게 붙어서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멘? 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방법이다. 하나님께 깨끗하게 보살핌을 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관계성이죠. 자,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잘려나가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라고 그랬죠. 어떤 거냐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이 말씀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살고 싶으시죠? 살고 싶으시죠? 네, 잘 살아야죠. 살고 싶으시면 어쨌거나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살 길은 거기밖에 없어요. 살고자 한다면 예수를 붙잡고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종말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거한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거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어떤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느냐. 첫째는 오늘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니 사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죠? 열매가 어떻게 맺힙니까? 열매가 어떻게 맺히죠? 네? 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무를 하나 사와서 이렇게 땅에다 심지 않습니까? 심어 놓으면 이제 뭐 보통 한 3년 지나면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맺는데 그게 시간이 됐다고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시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죽어버리는 나무들도 있는 거예요. 열매가 어떻게 맺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열매는 내가 열매를 맺고 싶다고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는 작용들이 있는 거죠. 거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줄기 아닙니까? 줄기. 그죠? 줄기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줄기가 끊임없이 뿌리로부터 양분을 끌어올려서 가지에게 그 영양분을 자꾸 공급해 줘야만이 비로소 거기서 싹이 트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죠? 줄기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양분의 공급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줄기죠. 줄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영적인 양분의 공급처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어떤 수고나 노력이나 애씀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줄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이 양분이 공급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어떻게 된다고요? 마른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여기서는요 꼭 믿는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인생이 말라 비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삶이 팍팍해집니까? 왜 삶이 고단해집니까? 왜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이 세상이 자꾸 소란해지고 어두운 소식만 들려오고 답답한 이야기만 들려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려운가? 왜 내가 하는 일들은 이렇게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아야 할 양분들, 내 삶을 아름답게 하고 내 삶을 피어나게 하고 내 삶을 열매 맺게 해야 할 그 양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내 삶이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요즘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조금 속상한다는 이유로, 조금 기분 나쁜다는 이유로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정말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5절 말씀 자 한번 보실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소망하는 것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서로 어떤 결과물이 생겨나고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마지막 날에 다 어떻게 될 것들입니까? 다 태워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 뿐입니다. 때문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거하는 것. 어디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거한다는 것이 뭐냐? 거하는 것이 뭐냐? 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거한다는 것이 뭐죠? 뭐를 지키는 겁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해요. 어떤 사실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고 있는 이유, 그것은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의 말을 잘 지키는 것 때문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킨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거한다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뭐 하게 된다고요? 사랑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거하는 방법을 몰라. 그럼 어떻게 거하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10절에서 뭐라고요? 내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어떤 계명들이 있습니까? 어떤 계명들이 있죠? 딱 떠오르는 계명이 있습니까? 어떤 계명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면 돼요. 그죠?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내 능력을 벗어나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 안에서,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섬기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미워하지 않으면 돼요. 저주하지 않으면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말씀만을 지키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계명을 지키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걸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된다. 네. 왜 그렇습니까? 공급받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양분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로 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의 응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7절에서 또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거하면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이 아니라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내 말이 하나의 조건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첫째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내 안에 거하는 건 어떤 거라고 그랬죠? 아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두 가지 조건이죠.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으면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원하는 것, 그죠?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라. 그렇다면 내가 이루리라.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네.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이 무엇이든지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제한이에요. 제한이 없는 겁니다. 아무 제한을 두지 않아요, 지금. 그죠? 아무 제한 없이 주님이 그것들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루시겠다.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이 기도 생활,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응답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이 기도 생활에서도 거하는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거한다. 우리가 거하고 있는 상태가 굉장히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있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있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태가 좋아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이 상태가 좋아야 막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에 막힘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이 거한다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행하는 것. 예. 그렇게 말씀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인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말씀이 거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행하면서 살 때 막힘이 없게 되고, 그렇게 막힘이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향해서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저런 생각하지 않고, 이것도 예수님이 들어주실까? 이것도 예수님이 해주실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스스럼 없이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뭐 해주시겠다고요? 이루어 주시겠다.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 기억하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네. 기도를 내가 이루는 것 아니에요. 그죠? 우리 옛날 어른들은, 옛날 분들은 그랬잖아요. 정성이 있어야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성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거 해보신 분? 네? 어른들 하시는 거 보셨어요? 직접 해보신 분은 안 계세요? 네. 뭐 정한수 떠놓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뭐 100일 기도를 한다거나 뭐 1000일 기도를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왕왕 있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은연중에 이렇게 뿌리 깊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일천번제라는 이야기가 한국교회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일천번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사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1000번 드린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수의 기도를 드리는 큰 착각이죠. 오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수만 번의 반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시고 응답하신다. 많은 시간,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행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이루시는 분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내 안에서 풍성해질 거라는 거죠. 이건 관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던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 자,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해요?
누구를?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너무나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끝없는 사랑 아닙니까? 그죠? 아무것도 숨기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감추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랑인데, 그런데 그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그대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밸브라고 해야 됩니까? 뭐 수도꼭지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바로 10절입니다. 10절. 자,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뭡니까? 뭐가 밸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죠? 지키는 겁니다. 뭘 지키는 겁니까?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너희도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똑같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피어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 즐거움을 내가 누리고 사는 것, 다른 방법 없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말씀을 이행해 보는 거예요. 행해 보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주저주저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자 하고 딱 발을 내디뎌 보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도와주실 거예요. 길을 열어주실 거란 말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말씀대로 따라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기쁨이 내 마음 안에서, 내 삶 안에서 풍성하게 피어나는 것을 나도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 아니십니까? 그죠?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풍성해지도록,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쁨은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즐거워하고 내 삶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나의 하루하루를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안에 쏟아 부어질 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삶은 즐거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삶은 내가 내 삶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삶의 원리죠. 어떤 결과물 때문에 내가 내 삶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기쁨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으면 나는 내 삶을 기뻐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이 기쁨이 말씀을 통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기를 힘써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제가 보내드리는 카톡이죠, 카톡. 12시에 보내드리는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내가 말씀 안에만 거하고 있으면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세 가지가 주어지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되고요. 막힘없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 삶은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넘치게 되죠. 기쁨은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삶을 팍팍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삶은 즐거움으로 넘쳐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아무리 염려가 되고 아무리 가능성이 작아 보이고 조금도 소망이 아니 보여도 말씀 안에 있으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방법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힘써 거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